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요한 새벽 주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새벽,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아직 프랑스를 가보지 못했죠. 그러나 후에는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 꼭 칼레 시청 광장에 가보기 원합니다. 칼레 시청 광장. 프랑스의 칼레 시청 광장에 가면은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얽혀 있는데,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가 거의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1347년 영국군은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칼레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무려 1년 동안이나 거세게 영국군에 저항을 했죠. 그러나 결국 함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시민의 오랜 저항 때문에 그걸 함락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죠. 오래 끌었다고 그 책임을 시민의 대표가 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급, 즉 위에 있는 사람들 6명을 교수형에 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6명이 대신해서 죽는 대신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전쟁통이지만 또한 나라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자리, 즉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에 선뜻 나서서 자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때 칼레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상인도 나왔고 또 법률가도 나왔고 모두 6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청하고 교수형을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다음날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또 교수들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이 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하나는 그들 모두를 보란듯이 죽여서 본을 삼자라고 하나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 죽이면은 이 칼레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을 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영국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장이 서로 막 엇갈렸죠. 이때 영국의 왕비가 이들을 살리자라고 해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의 왕은 이들을 모두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1884년 칼레시는 이 사람들 6명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상을 유명한 조각가 바로 로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조각물이 바로 이 칼레 광장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봅니다. 이들은 죽고자 했죠. 죽고자 했는데 결국은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만약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시민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바로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전쟁에 지고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이 있죠. 그 6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칼레 시민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죠. 문제는 이 고난, 이 징벌은 사실 예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죄의 결과다라고 매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참 잘못되었죠. 근데 그때만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인생에서 참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을 오해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고난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정 지어버렸죠. 욥기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게 친구들이 바로 욥에게 한 말입니다. 참 어떻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들이 참 자주 사용을 합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역시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왜곡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대속적인 고난이다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 이 상함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그냥 지나쳐도 좋을 만한 아주 사소한 실수, 그런 허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법이나 양심이나 인간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감히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러 주어야만 됐던 것이죠.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징계와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요사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에 말한 대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십시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말합니다. 참 이런 인생이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인생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찔림도 받으시고 상함도 받으셨습니다. 징계, 채찍, 희롱을 당하셨고 결국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채찍은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아주 잔혹한 고문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죽 끈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 끝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또 날카로운 금속을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죄인을 때리는 겁니다. 그 채찍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픈데 그 가죽 끝에 뼈나 금속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살에 닿으면 아주 깊숙하게 박힙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잡아 뽑지요. 그러면은 살이 뜯어져 나오고 피가 나옵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신하여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서 바로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분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이 이만큼 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누구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내가 조금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으며 아울러 나의 노력과 수고로도 나의 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큰 사랑, 이 놀라운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바로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더더욱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고통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오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사실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울하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 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의 모습을 예언한 말이죠.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침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 자기에게 오는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오해만 받아도 아주 억울해합니다. 너무 억울해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억울함, 비난, 고난 등은 너무 참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항의라도 해보고 소리라도 질러봅니다.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변명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이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셨는지요? 예수님은 아주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나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는 제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과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목록에 들어가시고 나는 의인의 목록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인의 목록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의인의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즉 나의 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제물이 되어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침묵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더 큰 소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 죄악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었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외침과 같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사랑이고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다 지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소망을 주신다. 무슨 소망일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존귀한 자로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즉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고통의 십자가를 감내하신 겁니다. 상속자, 하늘나라를 바라면 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도리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담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비하, 비난, 고통,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은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구원을 도리어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늘의 외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참아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